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심교원 형제님, 정재원 형제님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로 어제까지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 누적 인원이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오늘 예상이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합동증 목사로 예배가 없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먼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리고 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금요일 날 야간에 2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안수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세월이 벌써 지난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까지 거의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3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있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생을 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붙들기 위하여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으로 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가신 분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을 맞고 백신의 부작용이 간혹가다 나타나서 고생하신 분들, 또한 돌아가신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바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상승대교회 믿음의 교우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우들,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검사는 2번, 3번씩 그 이상도 해보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한 적은 없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대 안에서 확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내 지인이, 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원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은 있지만 가까이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그냥 무던히 시간을 지나가니까 잘 모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목사에게는 분명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 보수주의의 그냥 작은 정통교회 목사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에서 성경 말씀을 더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보이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또 좋은 교회 목사의 설교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접하며 그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요, 단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8장) 마지막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목사는 지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모습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예배당의 장소가 되었건 집의 장소가 되었건 내 회사와 내 사업체와 내 학교의 어떠한 자리가 되었건 부대의 자리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곧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을 또한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질로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에서의 비밀을 한 가지 밝히는 게 있습니다.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8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사대도성 안에 믿음의 단단한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요. 참고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부유한 것 때문에 그 목사님 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서 뭔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또 특별히 제가 전방 부대에서 사도 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묻는데 마침 또 알고 있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혹시 이단은 아닌가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펴봤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힘들면 내가 좋은 미약을 하나 해줄 테니 그거 선물로 줄 테니까 드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로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일반적인 보약으로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혐오 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좋대요. 압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저도 먹어보진 않아서. 근데 좋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대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 비싼 거를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어 하고서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먹고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배가 많이 아픈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먹어도 돼요. 그러고서 그 수백만 원짜리를 그냥 폐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어떠한 성분인지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얘기할 용기도 안 났었고, 하지만 분명하게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주워봤지만 별일 안 나고 오히려 배만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참 놔두다가 그냥 폐기를 했죠. 물론 지금 생각 같으면 다른 분 누구한테라도 줄 수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줬는데 그걸 그냥 어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저곳 얘기 들어보면 그걸 그렇게 드신 분들이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친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그것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약 하나를 먹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그렇게 더딘지요? 아니면 적은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들리지 않는지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분명하게 합당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그냥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단 위에 각도는 양과 소와 염소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산 제물은 죽은 제물과 반대되는 겁니다. 죽은 제물은 아무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특별히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은 다릅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밤 운동도 하고 충분히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또릿또릿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러겠죠. 근데 어떤 분은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특별히 앞날은 모르지만 이제 곧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이 중환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침상에 눕혀서 같이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분명 다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릿또릿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임종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더 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반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을 먹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며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 삶이 변화되어가는 능력과 권능을 지녀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는 마치 예배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것 같은 죽어가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도 없으며 그냥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깊은 우울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종교의식을 드리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주님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산 삶으로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 아시죠? 제물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양의 생명을 끊어 양의 생명 대신 그 죄값을 갖고 그 희생으로 죄 없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예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면
내가 영원히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삽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것을 우리는 마치 그냥 머릿속에서 말씀을 이해해라 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한 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독약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독약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그것을 희석하더라도 거기에 독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것은 독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삶에서 독약이 되지 않고 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를 빼가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죄값을 먹는 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우리는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들이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희생의 산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헛갈리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실수할 수 있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야 마귀가 그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먹고 사는 마귀, 그것에 끝까지 휘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을 쪼개 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와 분리가 되어 가십니까? 암 환자가 물론 평생 그 암세포를 몸 안에 지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은 분명 압니다. 그 암세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 증식을 하며 결국은 그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암덩어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효과와 영향력이 몸 안 구석구석 어디에 있을지를 몰라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단 하나의 종양도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방사선 치료를 하며 그 힘들고 모진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왜요?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우리의 온몸에 바르고 묻히고 우리의 피 속 깊이 가다듬고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별 문제 없어 이러고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요? 죄가 우리와 분리됩니다. 죄가 우리의 영과 분리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떨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 네. 조금 그래도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5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힘드시다고 생각하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요한 선생님은 우리한테 3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너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나의 멍에를 지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 선생님과 그 본체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어려워라고 자꾸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우리를 분리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십니다. 절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그 죄악, 그 암세포와 같은 그 종양과 같은 그 죄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증명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5절 말씀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진리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그 성령님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 사실 오늘 말씀에 기만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7절 말씀은 사실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5장 7절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이 7절에 있는 내용과 포함이 되고 7절은 없음이라고 본래 성경에서 13군데 성경적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던 12군데 그 앞에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만적으로 마치 5장 7절인 것처럼 우리 성경에 잘못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생략된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냐? 거기에 보면 1번 쫓아가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 중에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구절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는 없음이라는 성경 5장 7절 말씀을 제가 KJV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8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능력과 함께 이 땅에서는 곧 성령과 피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물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끄시고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주간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저희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의 얘기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목사가정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어디 그렇게 못하고 홈집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합니다. 애들, 사춘기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생 키워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무던히도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견뎌낸 것이 저희 가족이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지요. 근데 올해 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육성으로 읽으면서 어찌되었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애들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서 사실은 잘 만난 거죠. 부모 잘 만나서 성경 말씀을 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해서 뭐 엄청난 설교를 하는 거 애들이 무지 싫어합니다.
여러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견뎌 주시는 거지 저희들 아이들 못 견딥니다. 물론 가끔 한 번씩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1장, 2장, 3장 그냥 읽는 게 답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요, 구원의 확신도 아직 정확하게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지만 교회를 돌본다는 핑계로 아이들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결국은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가 아이들 단기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 데리고서 기도원에 같이 온 식구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애들이 기도원에 순순히 따라간 것 자체가 기적이죠. 목사가 여러분 기도원 갑시다 하면은 물론 믿음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가실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이 갔어요. 그리고 진짜 기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 중에 아이들에게 성령을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 기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가장 의심이 드는 사람은 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아빠가 얘네들 신앙생활 하는 걸 봐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첫 번째. 그때 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뜨겁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의 말씀을 먹지 않았고, 뜨겁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뜨겁게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제 죄값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니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혈육이어서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자로 알기에 존중하며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봐라. 너 이 아이들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네가 먼저 못 믿지. 근데 나는 내가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 너희 아이들한테 일하는 하나님, 내가 너가 있는 교회에 똑같이 일할 거야.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저희 아이들이야 제 옆에 있어서 뭔가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알고 제 말씀대로 서야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야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어찌 보면 제 사욕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사는 것은 제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잖아요.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아이들이 회개하며 그 다음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제 다시금 집에 돌아와서 손을 붙들고 5분 동안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의 아들, 딸이 방언 기도를 해서 기분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여 년) 전에 저에게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나, 어제 아직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나 졸지에 방언을 받은 저의 아이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잘 먹고 잘 드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의 삶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방향과 그 진리를 전하기에 언제나 가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이요 진리요 능력이기에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오니, 주님,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을 먹을 때에, 그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혼이 단단히 세워지며 이제 마귀에게 붙잡힌 영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 이끌리는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죄는 사라지고 죄는 파쇄되고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성택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다고 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려주셔서 먼저 우리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켜나가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그 열정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십니다.